철학자 플라톤이 쓴 파이돈에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헬라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라는 죄목으로 공회에서 죽음, 곧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젊은이들 앞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파합니다.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다. 영혼은 반드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죽음은 영혼을 해방시키는 시간이다.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의 육체는 사그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놓여있는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젊은이들이 철학자의 죽음에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철학자의 죽음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기독교 신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기독교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산다 하면 어디로 가는지, 뭘 하라는 건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만약 철학자의 이 설파한 내용이 진실이라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빨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자칫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 우리 육체를 홀대합니다. 자기 몸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자기 몸을 소홀하게 대하면 반드시 질병이 생깁니다. 자기 몸이 아파서 하룻밤이라도 끙끙 앓아본 사람이라면 철학자 이 말 듣지 않습니다. 무모한 말 하지 마세요.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굉장히 진지하게, 진솔하게 대하게 만드십니다.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결단하게 만드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죽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시고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서 괴롭게 되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조금 놀라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시고 이제 곧 나올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죽음 앞에 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셨습니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분이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이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중적인 거 아닌가? 좀 모순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신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괴로워하셨는지 그 진의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새롭게 이겨내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괴롭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당신의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할 때까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시간은 당신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씀이었고 항상 합일돼서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짧은 시간에 분리가 생긴 겁니다. 이걸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디 세례는 세상에 한 사람이 세상의 자녀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져서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시간이고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반대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겟세네만으로 넘어가셔서 그 언덕에서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도록 옮겨 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나 믿는다 그래. 그럼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이 분리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자주 고백하시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전능자가,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공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을 받아서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비신앙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좋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소소한 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죽어야 될 만큼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 내가 죽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죽어놓고 나를 죄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나를 구원한다고 그러십니까? 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저는 그에게 처벌합니다. 내가 왜 용서합니까? 내가 뭐가 모자른다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나 용서 안 합니다. 나한테 뭘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이런 불신자 또는 비신앙인들의 말처럼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구 인구수만큼 멸망을 벌써 했습니다. 보복, 피 흘림, 원수가품, 처절한 복수. 이런 일들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정말 비일비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나 벌써 심각한 해를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 다 본성대로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사죄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만하게 존속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가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가? 내가 준비한 일이 실패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를 받을 때, 몸이 아플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당연히 괴롭습니다. 이런 일을 받고도 내가 안 괴롭다. 그거 인간 아닙니다. 당연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사람의 괴로움의 실체와 전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괴로움은 잠시 일시적일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괴로움의 총체고 본질이다. 그분은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낙심하면서 살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 감사한 시간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내 삶이 진짜 기쁘다. 내가 지금 괴로운 시간은 이 정도 있는데 이건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때, 이거 심각한 괴로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괴로운 시간이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계속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끝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열매들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괴로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희생과 헌신,
조금 비유로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부모의 헌신,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전능자의 희생과 인간의 희생입니다. 다만 하나의 중요한 이 개념, 진실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진솔한 사랑입니다. 부모도 예수 그리스도도 진솔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해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본인이 못 먹고 못 입어도, 본인이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지금의 자리, 자녀의 지금의 역할은 실제로 부모가 그를 위해서 희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저희 부모는 가난했고 무능력했습니다. 저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팠던 것,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자기의 마음이 불편했던 그 마음, 자식이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 자녀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해주지 않았어. 나는 왜 희생해? 내가 왜 희생해야 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탐욕스러운 인생밖에 되지를 못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때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십니다. 이유는 온 세상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고 무한자이십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유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시지만 구름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땅을 밟으시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많고 업적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 영광 받으시는 순서가 한참 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인격성을 놓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성품이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것 만만한 시간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의 친구 되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같이 우셨고 같이 웃으셨습니다.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셨고 먹을 때 같이 조금씩 나누어 먹은 참된 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 병들고 약한 사람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유능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느 지위가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함께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계속 도모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 마음, 영혼 한구석에 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어린 양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다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1차적인 심판입니다. 죽음, 내가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 사람들이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차적인 심판입니다. 또 하나 심판이 죽고 난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나라냐 갈림길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죽더라도 또 2차 영원한 심판을 받더라도 전혀 두려워하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 나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 내가 다 완성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포했다. 이걸 완성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25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허벌판에 양 한 마리가 딱 떨어지면 주변의 들짐승들이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이 온 우주에 툭 떨어져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책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외로운 고군분투의 삶을 누구나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사람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자가 되어줄까? 계속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또 등돌림을 당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너덜너덜한 종이장처럼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길 끝이 정말 복이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는데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 길에 정말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것인가?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표현으로 실존적인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했으니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운 경이로운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리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절대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고 뜯기지 않게 만드십니다.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고민이 많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소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삶이 이어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영혼과 삶에 온전히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영혼을 살리셨사오니 저희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대로 살아가는 저희 인생과 저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사오니 그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